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말씀은 오늘 저녁 예배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에 적합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두 돌비인데 두 번째 돌비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는 5번째 계명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유일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5장 16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려면 가정에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이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부모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놀랄 일이죠.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가정이 영적인 분위기가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건강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대대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가 나쁘다. 그러면 부모는 훌륭한 때로 끝나고 자녀 때부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주 현찮은데 자녀가 부모한테 잘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자녀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이 이 계명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혹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제5계명은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부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리스폰스에 달려있다. 이것이 제5계명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든가 왕을 공경하라든가 이럴 때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왕 같은 이런 무거운 비중을 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세에만 성공해도 안 되고 내세에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현세와 내세에 둘 다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큰 비중을 두고 생각하라 하는 것과 둘째로 부모를 생각하는데도 마찬가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현세에도 성공할 수 없고 내세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그 가정에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가정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부모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는 금기사항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mock. 부모를 조롱하지 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다니는 사람은 짐승 미물 산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 인간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먹는데 딴 데는 딱딱해서 못 먹으니까 눈을 파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아다니면은 눈을 절대 보호를 하셔야 돼요. 왜? 파먹을지 모르니까요.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독수리가 눈을 파먹는다 그랬어요. 부모를 조롱하지 마라. 둘째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curse. 저주하지 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형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인 것입니다. 신정 통치 국가의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이들의 그 셀룰러 폰을 보게 되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가 왔는데 이름이 딱 뜨는데 꼰대 이렇게 뜨면 그건요 꼰대. 이거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선생님을 꼭 꼰대라고 해놓습니다. 아니면 꼰상이라고 돼요. 그 무슨 뜻인가 했더니 얼굴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꼬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비하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요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비속어나 쓰고 막말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망가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박한 말이나 저주의 말을 쓰면 안 되느냐? 그것은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비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벼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녀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Do not dishonor.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dishonor, 불명예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망신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의 자식이 됐나 창피스럽다. 나는 우리 부모가 창피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모든 백성은 마땅히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로 부모에게 반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Do not rebel. 신명기 21장 18절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반역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간청해도 안 듣고 부탁해도 안 듣고 이건 뭐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데리러 가라는 거예요. 성문 앞으로 가서 성읍 장로들 모아놓고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같이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식은 이건 뭐 그 기구를 써도 비싼 거 써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는 겁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죽여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형법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다행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섯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때리지 말아야 됩니다. Do not strike.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특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다 못해 때리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사람은 불효자식 수준이 아니고 후자로 시작하는데 네 글자 후레자식이지.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율법이 그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시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써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은요, 부모를 거역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제사장 딸이 창기 노릇을 하면 불로 태워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시적인 기구를 가지고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 이렇게 부모를 향한 죄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을 선포하시느냐?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욕을 해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욕한다. 그러면 뭐 별 죄 아닙니다.
그 아저씨가 화가 나서 고소하면 모독죄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많아요. 기껏해봐야 집행유예 이렇게 되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런데 대통령을 욕을 했다, 대통령을 마구 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원수 모독죄가 되어 형벌이 크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이웃집 아저씨보다 국가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요. 부모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존재요. 부모는 그만한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부모를 향해서 5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조롱하지 말아야 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고,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반역하지 말아야 하고, 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는 부모를 치고 때리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를 향해서 육두문자를 쓰는 이런 후레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히 살아 복을 받지만 그 자식 때부터 그 가정의 복은 딱 줄기가 끊기게 되고 그 자식 때에 가서는 저주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고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하라는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영어 성경은 respect로 번역을 합니다. 존경하라. 그런데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은 fear예요. fear. 부모를 두려워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경외하라 할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의 존재 자체를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부모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Take pride. 부모를 자랑하라.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팔불출입니다. 그건 어디 가도 마누라 자랑하면 아유 병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혼자 중얼거린 말입니다. 또 아내가요 자기 남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역시 남편 막 자랑하고 다니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 자랑하고 막 다니면 다해 묵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이 자랑해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자 자랑은 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할머니가 손자 자랑은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아이고 우리 손자가 요번에 고시 합격했어. 아유 우리 손자가 요번에 대학 좋은 데 들어갔어. 아이고 우리 손자가 요번에 뭐 음악대회 나가지고 우승했어. 아유 우리 손녀딸이 요번에 아주 뭐 큰 상 탔어. 이런 건 자랑하려는 겁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손자들 많이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이에요. 근데 손자 자랑할 게 없는 분은 뭐냐? 이 머리가 이거 시원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면류관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가 잘 된다는 것은 그 집안이 점점 잘 된다는 거고 그 집안에 서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가족이 자랑해도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 자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 자랑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랑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참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앞으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도 부모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약주는 많이 드셨어도 주정은 안 했어. 응? 뭐 자랑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사람이 10살 때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살 되면 20세 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만도 해 이렇게 되고 30살 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괜찮은 분이야. 40살 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이 되기가 참 힘드네. 50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야. 60살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나. 70살 되면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지나갈수록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여자 정구의 간판 스타를 아시나요? 정구, 테니스, 딱딱한 볼 치는 테니스가 아니고 부드러운 소프트볼, 이 정구라는 게 있습니다. 연식 정구. 그 간판 스타가 안성시청의 정구 선수 김경련이라는 사람입니다. 영 인기 종목도 아니고 김경련 이름도 모르시는 표정으로, 관심도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2006년도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타르의 수도를 아십니까? 카타르도 모르는데 뭐 수도까지. 카타르의 수도를 도하라 그래. 도하인데 2006년도에 도하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아시안 게임 이 연식정구 단체전에서 마지막 결승에 한국과 일본이 붙은 것입니다. 일본이 2세트를 따버렸어요. 3세트에서 마지막 1점만 따면 일본은 금메달, 한국은 은메달 이렇게 되는 건데 김경련은 특유의 끈기를 발휘해서 3번째 세트를 따고 4세트, 5세트, 6세트를 내리따서 한국은 금메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김경련이 때문에. 저는 아주 공을 좋아해가지고 공 좋아해서 공만 보면 쫓아다녀요. 박지성이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아주 밥맛이 그날 싹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김경련이가 금메달을 땄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금메달이야 뭐 역사상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게 금메달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김경련이가 금메달을 따고 방송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련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저르시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부모가 이처럼 장애가 있다는 것이 당신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아니했느냐. 그랬을 때에 김경련은 대답합니다. 내 부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아니했다. 나는 그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존경한다. 이 대답이 김경련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피영민 목사가 설교 예화에 쓰는 이런 인물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금메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메달 끝까지 그거 뭐예요? 저 금메달 있는 거 누가 좀 500원에 좀 사가요. 감사패 나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누가 좀 한 5,000원에 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는 게. 그런데요, 부모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부모가 참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부모에 대해서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는 표현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만 해도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세봤어요. 틀리게 셌으면 가르쳐 주세요. 15번 등장해요.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 부모는 자녀보다 최소한도 20년 이상은 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20살에 남은 20년, 30살에 남은 30년, 40살에 남은 40년. 저는 막내 고등학교 1학년인데 40살에 났어요. 그래도 학교 가서 뭐 좀 공부하더니 아빠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저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고등학교 1학년보다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40년은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은 더 사는 데서 나오는 선전수전을 겪고 나오는 그런 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는 그건 옳은 말을 하지 잘못되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도 있겠죠. 거역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와 같이 매우 강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보고 야 가서 도둑질해 와라, 그런 것은 거역해야 되겠죠. 야 가서 너 누구를 죽여라, 이런 것은 거역해야 되겠죠. 야 너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은 거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말씀이 분명히 어긋나요, 하나님의 뜻에. 그런 경우에는 자녀는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간청을 해야 됩니다. entreat, 간청하라 하는 거죠. 부모에게 간청하여 부모의 잘못을 돌이키게 한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아버지는 못 됐는데 아들 요나단은 훌륭해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 왕이시여,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결국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은 아들의 말을, 간청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간청을 했어요. 간청, 원컨대 하면서 간청을 하여 부모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존경심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간청한 것입니다. 건방진 자세로 부모에게 충고하거나 그러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또 부모를 멸시하여 가르치려 들거나 이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우리는 간청하여, 부모에게 간청하여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간청을 해야 돼요.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가서 간청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그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셔서 내가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꼭 요번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나가십시다. 나가시면 불고기 사드릴게요. 이렇게 갖고 꼭 모시고 나오라 이거야. 간청을 하시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가 늙고 자녀들은 돈 벌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페이백, 경제적으로 봉양을 해야 됩니다.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마땅히 페이백을 하는 거예요.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가 과부를 돕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가 도와줘야 될 과부를 참 과부라 했습니다. 뭐 과부가 참 과부 있고 가짜 과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를 참 과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자녀라든가 조카라든가 손자라든가 손녀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다가 그 책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나 조카나 손자나 손녀가 있는 경우에 노부모나 노조부모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녀의 양육기간 내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귀저귀값부터 옷값부터 구두값, 신발값, 양말값, 속옷값, 머리 깎는 값, 밥 먹는 거, 학교 등록금 내는 거 다 부담했어요. 대학 가고 또 대학원 가고 요새는 유학까지 가갖고 달러 비싼데 그것까지 다 내라고 다 부담해서 그거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돈 벌면요 부모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빚인 것입니다. 갚아야 돼요. 제가 고려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100만 원 버는 게 어렵냐 1억 버는 게 어렵냐. 그러니까 고려대 학생들은 1억이 어렵습니다 1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니네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갖고 1억이 어렵다고 대답한다. 국민대 야간에 가서 물어보면 100만 원이 다 어렵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고학하고 독학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은행에 넣으면 이자 나와가지고 200만 원 금방 되고 200만 원 넣으면 또 이자 나와가지고 400만 원 금방 되고 400만 원 넣으면 또 이자 쳐갖고 1000만 원 금방 되고 1000만 원 넣으면 이자 쳐갖고 정기적금 들면 1억이 금방 돼갖고 결국은 100만 원이 어렵지 1억이 어렵지 않은 거다. 국민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데 니네들은 싸가지가 없어갖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싸가지가 부족.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희가 직장 취직해갖고 첫 월급을 받으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뭐 책을 삽니다. 뭐 부모님 네일을 사드립니다.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는 역시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하숙비 내라. 왜 부모 밥을 니네가 돈 벌면서 공짜로 얻어먹고 있느냐? 하숙비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고요, 그것은 특권이요 자랑이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그 기쁨이죠.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더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걸 남편이 드리는데 아내가 여보 깎어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내가 드리는데 남편이 깎어 무슨 시장보다 콩나물 사는 거냐 이게 깎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서울에서 출세해갖고 훌륭한 집안 딸하고 결혼했는데 부모가 와서 보니까 며느리가 가계부를 쓰는데 매달 15일에 촌년 10만 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그래서 아유 촌년이 누군가 하니까 보니까 자기한테 10만 원 용돈 주는 날 꼭 촌년이라고 기록이 돼갖고 아주 그것을 화를 내고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기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더 들이시고 더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월급에는 부모님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슬픈가 기쁜가, 부모가 외로운가 외롭지 않은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녀 잘못 나갖고 미련한 놈 낳으면은 낙이 없다는 겁니다. 낙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클레미티, 재앙, 태풍 불고 쓰나미 오는 거하고 똑같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등부터 5등까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자식이 술 주정뱅이 되는 거, 이거 제일 걱정해요. 이 술은 먹는다고 안 그러고 꼭 앞에다가 첫자가 하나 붙어. 이 술 먹는 거, 주정뱅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약 먹는 거, 마약.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 낳고 다니는 거. 또 방탕 타락하고 하는 거, 도박에 빠지는 거. 이런 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일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볼 때에 어떤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 가서 자녀 키우면 마약만 안 해도 성공한 거래. 마약만 안 해도. 마약만 입에 안 대도 학교 꼴찌해도 그 성공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 탐닉하는 자녀는 부모의 감정에 큰 해를 끼치는 자식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낙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져서 1년 만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뭐 먹고 살았냐? 하나님이 방주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에 7쌍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쌍이니까 그거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를 수확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만 잡쌌는데 도수를 잘못 측정해갖고 너무 많이 잡수셨다. 그래가지고는 노아는 약간 주사가 있어. 무슨 주사냐면 술만 잡수면 옷을 벗네. 이래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보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을 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가가지고 아버지 흉을 덮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가 깨어나서 아차,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러나 실수한 건 깨달았습니다만은 자신의 실수를 덮지 아니하고 이처럼 조롱한 아들 함에 대해서는 함의 계보를 저주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라. 여러분, 부모를 노하게 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감정도 기쁜 감정을 갖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자녀는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요?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다른 이유 없다 이거예요.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영적으로 훌륭했고 왕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로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실패했어요. 나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그 아들이 여럿이 죽었어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세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참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만이 공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완전한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부모도 존재치 않습니다.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건강하든 약하든 혹은 돈이 있든 어떤 유식하든 무식하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무슨 약속이 있냐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살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을 누리고 우리가 대를 거듭할수록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대를 거듭할수록 복을 받고 번창하고 흥왕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장수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치 못한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죄악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정확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여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대를 이어갈수록 더 흥왕하고 번창하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 면류관을 쓰는 노년기에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